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현우 마지막 주 또 설명절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 그 동일하게 21세기 지금 경산 예몸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새해 주현우 마지막 주 구정 설명절 가운데 올려드리는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형제들라로 시작하는 7개의 단락 가운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24년 오늘 설명절에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13절을 기준하면 1세기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지체들과 함께 21세기 경산 예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놀랍고 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삼위일체 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을까요? 무슨 우리가 그분에게 잘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조상들이 뭐 잘한 게 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택하신 이유가 있다. 둘째는 그것을 처음부터 택하셨다. 처음부터. 그럼 처음이 어디냐?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마지막으로 셋째,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며 현재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는가? 거기서부터 지혜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주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은혜와 사랑과恩宠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2024년 현재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여 가시는지를 깨달아 아시고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독자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첫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하나님이 사형수된 구원을 항상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형수된 나를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래서 사형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는 1세기 데살로니가 예몬교의 지체들과 21세기 경산 예몬교의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 관하여 삼일체 주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해야 할 빚을 졌다 증언합니다. 거기 빚을 졌다는 말은 안 나오죠.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은 일이 나오잖아요. 그 원문은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늘 감사해야 될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지. 빚 주고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죠? 빚 주고 살면 괴롭죠? 매달 그 빚 내놔를 더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 들으면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죽을 맛이 대출 받았는데 사업은 잘 안 되고 이래서 막 돈 내놔라 하면은 참 머리 아픕니다. 요즘 우리 여기도 지금 가게가 2개가 있잖아요. 우리까지 3명, 예몸교회까지. 우리 3층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4개의 가게 중에 지금 하나는 아예 렌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3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몸교회는 어쨌든 다달이 집세는 냅니다. 그 다음에 요 도약, 족발집. 족발집은 그래도 어쨌든 그 운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백 대표가 제가 이제 백 대표를 대리하는 사람이 백 대표가 여기는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런데 옆에 참치집, 아가씨가 하는 참치집이 있거든. 근데 참치집은 지금 6개월 이상 월세가 밀려가지고 주인이 이거 내쫓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이렇게 고민을 머리를 싸매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참 빚을 졌을 때 아시죠? 빚진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세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제가 다 취합해가 내는데 물세도 꼭 우리가 매달 말일에 물세를 내거든요. 그럼 제가 다 모아서 내야 되는데 그 맞춰서 못 내면은 뭐가 생겼냐 하면은 그 다음 달에 그게 붙어서 나와요. 예. 그거 붙어 나오면 이제 그걸 어떻게 또 처리하느냐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 날 말일에 꼭 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공금이니까 일단 받고 내야 되는 건 많은데 그래서 가끔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미리 내고 그거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미리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몰려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빚을 졌다 하니까 갑자기 이런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해야 할 빚을 졌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빚을 진 까닭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빚을 졌다고 느낀다는 것. 또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 택한 자들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사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래 그 사도에 들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아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일종의 사명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자신들의 전한 복음으로,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해서 결국 세우신,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전한 복음으로 1세기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믿고 따르는 자 모두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에도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시간 이 부족한 정도 경산 예mon교의 지체로 보내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연구하고 설교하고 강독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세워주신 우리 모두의 주님 삼일체 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삼일체 주 하나님께서 우리 곧 사형수 되었던 그러나 전파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하신 근본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힌트가 오늘 말씀의 13절 서두 시작 곧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택하게 하셨다는 진리를 증언하는 신명기 4장 13절, 37절과 그 다음에 10장 15절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증언하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연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기 이 증언들을 잘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들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택해서 택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 택함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은 바로 그분의 본체적인 사랑으로부터 연유되었다는 전통적인 진리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1세기 사형수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과 21세기 오늘 사형수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택하신 근본 까닭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예mon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무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를 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또 경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형제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치를 깨달아 알고 스스로 장성하다 생각하면 더 긍휼히 여기고 품으시는 우리 엠몸교회, 그래서 믿음의 의인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처음부터라는 정언의 처음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잘 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결국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은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경륜과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령한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혹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시겠죠? 두 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범죄할 거, 넘어질 거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다, 우리를. 그래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21세기 오늘 이 시공간의 장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소인 이 우주에 지구 위에 모태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영은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영.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쭉 올라가면 누구의 영이 되죠? 첫사람 아담의 영이 되고, 그 아담의 영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나왔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아시죠? 피조하신 영을 받았어. 우리를 이 지구 위에 모태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세우신 사도들과 사명자들을 통하여 전파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택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그 과정은 어떤 것인지 상고해 봅시다. 주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굵고 선명하게 계시됩니다. 딱딱 이렇게 1단계로 첫 번째 사명자를 보낸, 원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마게도냐로 넘어갈 계획이 없었죠.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걸 계속 밀어 올려서 결국은 이 유명한 곳이죠. 바로 이 말은 헬라군하고 그다음에 무슨 군입니까? 헬라군하고 그러니까 헬라 분대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거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도를 봐야 돼. 네. 그 마게도냐를 바라보는 소아시아의 지도를 저기 지금 보면은 네. 여기가 트로이 목마시. 참, 트로이 군대하고 전쟁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결국 트로이 목마 때문에 트로이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그까지 성령께서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이 막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받아.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 열린 줄 알고 거기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의 환상에 뭐가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서는 이로써 우리를 좀 도와주소. 그 환상.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뭘로 해석하죠? 아, 주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결국 첫 성인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결국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의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특징이 뭐냐니까, 데살로니가는 처음부터 뭐죠?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분들이 믿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요? 고난 가운데 받은 성도들의 그 영성이, 성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서 탁월했다.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니까 잘 준비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어떻게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나갈 정도로 뭐를 준비해놨다는, 이미 마음밭을 다 갈아놨다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 바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설명을 얻은 것이 바울과 그게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능력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요? 감사의 빚을 진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명자를 이렇게 보내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게 합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비교하면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이는 곧 사명자로 세우신 모세를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출애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애굽에서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게 출애굽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는 했는데 갑자기 바로가 뭐 하죠? 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막 그 말하면 풀도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게 하고 하니까 막 전부 다 뭐 됐죠? 입이 쭉 나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언제 뭐 여기를 또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어. 근데 그전에는 부르짖다가도 어떻게 환난이 오니까 그냥 쑥으로 들어가지고 또 죽겠다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출애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2단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시죠? 믿음을,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뭐와 같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보호하시며 그들을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것. 바로 이게 물에 잠기잖아요. 이게 세례거든. 물세례거든. 물세례, 성령과 물세례. 이걸 통해서 결국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심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계가 진리의 말씀과 삶의 여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장성하게 하십니다. 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성막과 율법으로 상징되는 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왜냐하면 성막은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임재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여 걸어가는 광야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 광야길을 모두 다 걸어가게 하느냐? 바로 이 과정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지를 검증합니다. 누가 합당한지 검증하신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러면은 내가 진정한 택함을 받은 자면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누구만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든다. 어떠한 여건 형편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실 것이야. 저 그런 거인족들 그들은 다 우리의 뭐라 밥이라. 우리가 발로 밟으면 돼. 그거면 우리 것이 될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요? 이 땅을 걸어가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그 백성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최종 인정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많았지만 아시겠죠?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합당한 자로 최종 인정받은 자는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적다 많다는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말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진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 말을 상징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4단계로 개인 종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요? 마지막 개인의 종말인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모압 광야에 진을 치는데 거기에 하면 또 시험이 오죠. 모압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모압 왕 발락이 결국은 발람의 충고를 따라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가서 춤추고 놀고 막 잔치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냥 들짐승처럼 자랐던 그들이 여인들을 보자 그냥 넘어진 거였죠. 그래가 대략 4만 5천인가 죽어요. 그들이 결국은 최후의 마지막 시험 과정.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영적 미혹을 이기고 승리한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의 용사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종말의 여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요? 다가오는 시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그 미혹을 끝까지 이기고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있을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는 아직 개인 종말에 때를 물론 앞두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4단계의 3단계의 곧 진리의 말씀과 삶의 여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장성하게 하시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확신하고 거기에 너무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믿음이 강한 너무나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현실인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거는 어떻게요? 일종의 미혹입니다. 미혹. 주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는 어떻게요? 나에게 언제든지 미혹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21세기 지금 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거기다 또 뭐도 확실히 보입니까? 성막도 확실히 보이고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함께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율법에 모세의경이 서여진 돌판까지 확실하게 모든 것이 보이도록 그들에게 제시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구름과 그 불 기둥이 결국 예표하던 바의 본체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본드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내 개인도 걸어갔지만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예몸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한 덩어리로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이 지치거나 발이 지치면 어떻게요? 서로가 격려하고 또 다시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 대신에 예몸 교회 아시겠죠? 성막 대신에 예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성막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예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러면 머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과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몸과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대신에 뭐가 있나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처럼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명령 내지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시 찾아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며 알아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 전통하면 우리 명절 전통 이런 거 말씀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구약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리스도의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할 그것들을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걸 또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뭐로 하죠? 지금 편지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가르침을 기록한 편지가 뭐가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말로 하나님의 전한 말씀도 있지만 편지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 이 편지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함께 담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지킨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오직 영광의 하나님은 진짜 참신은 어떻게요? 오직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당신의 두루마기에 옷처럼 삼으셨어요. 두루마기가 있으면 두루마기에 띠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이스라엘을 당신을 그 띠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겉옷은 옷띠는 이런 거는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부패하잖아요. 부패. 그래서 부패해서 쓸모가 없어져서 이스라엘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택한 자들을 어떻게 뭐로 삼으실까요? 택한 자를 그 몸의 지체로 삼으신다. 몸의 지체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몸의 지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옷에 허리띠로 삼으셨다가 그것이 부패하고 낡아지니까 이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낡아질 수 없도록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순종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아시겠죠? 지금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을 지금 한 주간 순종하고 지켜나갈 적에 거기에서부터 뭐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 간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거보다 그러면 주께서는 다 아시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면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다는 평가가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훈련 말하면은 명령부터 지켜나가지 못하면 거기에서 계속 어떻게요?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 인격이 조금도 안 변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요? 그 명령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냥 막 오늘 간식 좀 주시나 보다 간식으로 받고는 그걸 제대로 소화도 안 시키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자라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에 대한 순종의 훈련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 주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전에 그 모든 내용들을 리포트하고 잘된 건 잘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위에 명령을 하는 자와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자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신박하고 긴장감이 있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준비가 되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할 사명을 그에게 주신다. 근데 그게 나이나
아시죠? 현재의 상태나 신분이나 이거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지를 검증하셨듯이, 그래서 검증된 자들 중에 잘된 그릇도 있고 못된 그릇도, 큰 그릇은 또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아시죠? 천하게 쓸 그릇도 있어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릇이. 천하게 쓰이든 귀하게 쓰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얻는 게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그 다음에 그게 쓰임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더 문제죠? 이제 더 아름답게 쓰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 그거는 하나님 앞에 비전이에요. 열망이에요. 꿈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지금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각자를 검증하신다는 진리를 잘 박힌 못으로 또한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인 저와 형제 자매, 경산 예멈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매주 주일에 주어지는 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 하나님께로부터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최종 인정받으시고 요단강을 건너 본향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시냇가로 나아가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따라 이 부족한 종도 형제 자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2024년 이 한 해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